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지속되는 코로나19 속에서도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 비대면 예배로라도 주의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사랑의 손길로 우리 아가페부를 사랑하사 시아전도 잘 마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다시 발생되는 오마크론 질병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십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더 높게, 기도는 더 깊게 생활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전하시는 말씀이 전하시는 자, 듣는 자, 은혜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첫 번째 편지가 디모데 전서라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는요, 두 번째 편지라는 뜻입니다.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거의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마지막 당부를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디모데 후서는 마지막 장인 바로 4장을 통해서 지금 마지막 당부를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디모데 후서 4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너는 디모데야, 내 직무를 다하라. 그리고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왜 디모데는요, 내 직무를 다해야 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할까요? 디모데뿐만 아니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와 또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예수님의 심판, 말세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 후서 4장 1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또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분명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증언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증언합니다.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한다. 무슨 말일까요? 엄숙하게 명령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문 그리고 스스로에게 가지는 그런 물음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심판을 믿고 있나요? 나는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심판을 믿고 있나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어떤 사건들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진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자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은 불신자에게는요.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사탄을 추종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다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다 죽습니다. 그들의 시체는 새들의 먹이가 된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영혼들은 어디에 가게 되냐? 영원한 지옥인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반면에 신자에게는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신자는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예수님을 공중에서 뵙습니다. 이 부분의 자세한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신자에게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현실 또 모습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은요,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성도로서 신자로서는요, 이 땅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뿐밖에 없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요? 남자와 여자일까요? 아닙니다. 신자에게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육신적으로 죽은 신자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신자로 구분이 됩니다. 모두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육신적으로 죽은 분이나 또 살아있는 분이나 모두 첫째 부활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되냐면요, 영혼과 육이 하나가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육신적으로 죽어있던 분들은요, 육은 땅에 묻혀있죠. 그런데 영혼은 어디 있나요? 낙원에 있습니다. 낙원에 있는 그 영혼과 육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미 살아서 주님을 보는군요, 이 육체가 새롭게 됩니다. 영혼과 육이 새롭게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첫째 부활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재림하실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고 다시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왕국이 있다라고 하는데,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요, 이걸 가리켜서 천년 왕국이라고 합니다. 천년 왕국. 이 땅 가운데 성도들은요, 천년 왕국을 삽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같이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주님을 뵙고 이 땅 가운데 천년 왕국을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여전히 사탄의 세력은 살아있습니다. 아니, 아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원한 지옥인 불못에 던져집니다. 하지만 사탄은 천년 왕국 때 어디 있느냐?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요, 무저갱에 던져진다라고 요한계시록 20장은 증언합니다. 무저갱은 무엇이냐면요, 일시적인 감옥, 일시적인 구치소와 같은 그런 장소입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던져지는 그곳 불못은요, 영원한 감옥 같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무적행은 뭐냐면요. 이 감옥에 가기 전에 일시적인 구치소와 같은 장소가 바로 무적행입니다. 이 무적행에 1000년 동안 사탄이 결박됩니다. 이것은 사탄의 완전한 멸망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1000년 왕국 기간에요. 살아있던 불신자들은 다 그 기간에 죽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1000년 왕국은요. 천국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의 미혹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1000년 왕국 기간에 사탄은 무적행에 갇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 1000년 왕국은요. 우리가 장차 누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즉 영원한 천국은 아닙니다. 1000년 왕국은 이 땅에서 누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언제 그러면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되느냐? 이 1000년 왕국 끝에 요한계시록에 의하면요. 사탄이 무적행에 갇혀 있던 사탄이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무적행에서 풀려 나와서 곡과 마곡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최후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곡과 마곡 전쟁을 주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 흰 보자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흰색은 성결을 상징하며 보자는 통치를 의미하는데 주님의 성결한 통치 아래 그 심판대 위에 요한계시록에 의하면요. 다른 책인 생명책과 책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책들은 무엇을 가리키냐? 행위록을 말합니다. 신자나 불신자의 모든 행위가 기록된 책, 그것이 바로 책들 행위록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뭐랄까요? 바로 다른 책, 생명책입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구원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동참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첫째 부활에 동참을 하게 되어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왕국을 지냅니다. 그리고 1000년 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 가운데 다른 책,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이들은 영생을 얻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누립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 영원한 구원입니다. 반면에 불신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불신자들은요,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영원히 음부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음부에 있다가 천년 왕국 끝에 그 음부에 있던 그 불신자들의 영혼과 육이 하나가 되어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입니다. 게다가 요한계시록은 이 불신자들의 부활을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사망은 이미 죽었거든요. 육신적으로 죽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부활하는데 그것은 생명을 위한 부활이 아니라 죽기를 위한 부활이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둘째 사망에 처해서 영원한 지옥 불못에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심판을 성경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을 아는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이 있습니다. 오늘 실은 본문은요, 사도 바울의 이 디모데를 향한 마지막 당부이자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성도에게는 아주 중요한 신앙, 믿음이 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는 뭘까요? 이 전제라는 건 뭐냐면요, 제사의 제물, 구약에 의하면 제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제사의 제물 위에 부어지는 포도주나 독주, 그런 제사의 방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사의 제물이 있고요. 거기에 술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나 그 제물을 위해서 이 제사의 방법을 가르쳐서 전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제와 같이 누가요? 사도 바울이 부어줬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그런 생명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와 온 교회에 바치겠다. 하나님께 나의 남은 생명도 다 바치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마지막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신앙이 무엇이냐? 바로 마지막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이 다가 아님을 입술로는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 내 마음과 내 삶에 진정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실은 오늘 본문은 그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기다리는 이유,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닌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우리의 처음도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을 때,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을 때, 우리가 집중할 때,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는요 종말적 신앙을 갖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왜 내가 이 땅만을 바라볼까요? 왜 이 땅만을 우리가 바라볼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땅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입으로는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은 내 나라를 꿈꿉니다. 내 나라만 추구합니다. 내 목적, 내 이해, 내 성공, 엄밀히 말해서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용하고 실은 나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 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된다고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지 않을 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그저 삼시세끼 먹고요. 그냥 내가 바라는 그 그것을 바라보며 꿈꾸고요. 현실에서 그냥 살아가죠. 그런데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찾아올 때 진정으로 그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는지, 진정으로 그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이렇게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건 한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을 먼저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처음도 마지막도 복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한 목사님의 이런 고백입니다. 저는 종말을 통해 목사로서 많은 반성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도들의 삶의 애환을 듣고 대면하면서 하는 게 목회다 보니 성도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할 때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품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먼저 듭니다.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자꾸 설교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회복되는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위로를 받는가에 치우치게 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존재이기에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의 아픔에서 회복되고자 하는 마음이 필연적으로 들겠지만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시야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야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넓어지면 이 땅에서 좀 억울한 일 당하고 모함당하고 고난당하고 아픔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진정한 믿음은 바로 여기서 생깁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마지막 당부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을 간직하고 있나요? 우리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며 우리의 두 발은 이 땅을 딛고 있지만 눈은 하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음을 저에게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심판이 있기에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 역시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요 저 천국에 있음을 압니다. 입술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뼛속 깊숙한 곳까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아가페 식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재림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과 심판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영원한 심판과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